항상 나 너와 함께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나왔는데 우리 찬양대 너무 찬양 잘하죠, 그죠? 참으로 잘해요. 너무 찬양 잘합니다 이 말은 안 맞는 표현이고 참으로 찬양을 잘합니다. 우리도 좀 잘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제가 나 너와 함께 하면 아멘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 너와 함께. 약간 성가대 목소리처럼 다듬어지진 않았네 보니까. 다시 한번 나 너와 함께 항상 함께 하리라. 예, 함께 하리라. 이 쓰리라 그랬나요? 나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럽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고 사나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물원에 갇혀 있는 한, 동물원에 갇혀 있는 신세라고 한다면 그 용맹도, 그 날카로운 발톱도, 사나운 이빨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빨 있은들 뭐 하겠어요? 사나운 발톱 가진들 뭐 하겠어요? 용맹 대단해도 뭐 하겠어요? 사육사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구원 없는 부귀영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번영, 구원 없는 출세,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에게 영원히 영화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에게 출세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뭔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창살의 이래까지 우리가 갇혀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창살을 다 부숴버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진정한 복된 세계 속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되는 권세를 안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느 권세 있는 사람들의 아들, 딸이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곁에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부족함 없도록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맞는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성공적인 삶이 되고 승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상황의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상황 판단을 빨리 하는 그와 같은 센스가 있는 그런 민족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지난번에 소문을 듣기는 홍해도 가르고 그 홍해를 마른 바다처럼 건넜다는 소문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여리고성도 총과 칼로 무기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함성으로 무너뜨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족속들, 다른 민족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저민족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저민족을 상대로 싸울 수는 없다. 왜인가 하니까 저 민족들이 믿는 신이 최고로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본 사람들이 거짓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아주 허름한 차림으로. 그리고 음식도 곰팡이가 쓴 그와 같은 음식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달라.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는 당신네 나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습도 보니까 흐름하고 형편없고 먼 곳에서 이렇게 온 걸로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음식들이 곰팡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리라. 너네들이 우리의 종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하리라. 절대로 우리는 너네들을 침범하지 않고 너네들을 정복하지 않겠다. 그래 약속을 딱 했어요. 약속을 딱 하고 보니까 기본이 멀리 있는 땅이 아니고 자기 코앞에 있는 땅이었어요. 쏘갔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쏘갔으니까 우리 같으면 약속 파기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기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종이 되어졌다고 말을 하면서 그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 그냥 어떤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랬더니 이때까지 자기들과 함께 했던 아모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5개 국가, 몇 개의 국가들이 연합군을 조성했어요. 우리를 배신한 기본 족속, 우리가 무찌러버리자. 우리가 무너뜨리자. 우리가 정복해버리자.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합군을 조성해서 아모리 족속들이 말이죠. 기본을 침투해왔어요. 이 기본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조약을 체결한 일로 주변 국가들이 시기하고 셈하고 우리를 배신자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를 정복하려고 이렇게 덤벼들고 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네가 우리를 속였지 않냐. 나는 못 도와준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네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드는구나. 우리는 못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고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는 여호수아가 투말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본을 도우러 나갑니다. 아모리 족속들을 쳐부수게 되어졌습니다. 승리는 누구께로 왔어요?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런데 해가 저무는 겁니다. 해가 지는 겁니다. 해가 지게 되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하여서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뭔가 달라야 되겠는데 어떤 면에 뭔가 달라야 되겠나? 첫 번째로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아멘. 자, 뭐라고 선포할까요?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먼저는 아뢰고, 두 번째는 태양을 향하여서 너는 기브온 위에 뭐하라?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듣고 그래 선포하지 이렇게 쉽게 이제 들리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야 신난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약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묵상했어요. 이 말씀은 쉽게 읽고 듣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구나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히 사람이 무엇이간데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 사람이 어떤 대단한 존재기에 달을 향하여서 너도 그리 할지어다. 할 수 있는 것일까?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옴찔옴찔해졌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태양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태양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이 앞에 있는 조그만 장애물도 우리가 앞에서 덜덜 떨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은데 태양을 향하여서 태양아 기본 골짜기 위에 기본 위에 멈출지어다. 과연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태양이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태양은요 지름이 지구보다 약 100배나 크다고 합니다. 이부 예배 때는 그래도 좀 놀라네요. 네. 지구보다 지름만 딱 깔아서 지름만 100배나 크대요. 수학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름이 100배 정도 크면 그 부피는 100만 배가 넘는다 그래요. 100만 배가. 참 우리 지구 땅덩어리가 커요, 작아요? 크죠. 이 지구 땅덩어리가 100만 개 모여 있는 게 태양이랍니다. 그런데 그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 하고 있으면 이게 좀 무슨 일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지구 가운데에서도 나는 먼지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대단한 존재 같아도 저 비행기 타고 저 산을 위에 올라가서 나를 내려다보면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속에도 나라는 거는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먼지에 지나지 않은 내가 지구보다도 100만 배가 더 큰 태양을 멈춰라!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요. 태양보다 100만 배가 작지만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조그만 내 앞에 있는 무룡산을 향하여서 내가 여기서 말한 무룡산도 못 듣겠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자그마치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그래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을 향해서 내 목소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태양아 멈춰라! 하고 이제 들리겠냐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외쳐도 식당에 있는 사람 내 소리 못 들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멈춰라! 과연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태양 주위를 우리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공전하고 있잖아요. 태양 주위를 우리 지구가 공전하는데 우리 땅덩어리가 태양 주위를 어느 속도로 얼마만큼의 속도로 돌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시속 1650km 속도로 공전하고 있대요. 하나도 안 놀라죠? 여러분 차를 타가지고 140km 달리면 어머나 겁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세게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그래도 180km 밖에 못 달려요. 180km 달려도 가장 겁나는 게 뭡니까? 어떤 위험한 물체가 나타났을 때 제동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태양 주위로 1650km 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면 막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하는 거는 1650km로 달리는 그 속도가 멈춰지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 몰지 못하는 사람은 감각을 모를 거예요. 1650km 속도를 멈추라라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신앙인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100번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때마침 경찰이 음주 단속을 했는데
음주 단속에 걸리고 말았어요. 경찰이 음주 단속하겠습니다 하고 거수경례를 딱 하고 풀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 신부가 자네 교회 다니는가 물었어요. 예, 저도 교회는 다닙니다. 그렇다면 성당도 아는가? 예, 성당도 알죠. 저는 개신교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신교 교인이라면 더 잘하겠구만. 나는 성당의 주임 신부네. 그래도 풀어야 되겠는가? 하나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풀어야 합니다. 휴칙입니다. 하고 이제 갖다 대서요. 근데 신부가 그러면 불지 하고 불었습니다. 불었더니 삐비비비비비비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깜짝 놀라서 신부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오버했습니다. 음주하셨군요. 그러니까 신부가 자네 그럴 리가 없네. 내가 자기 옆자리에 있는 물병을 보고 이 물을 마셨을 따르면에 그 경찰이 웃으면서 하는 신부님 물을 마시고는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가 딱 그 물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셨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입니까? 다른 사람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은 태양을 향하여서도 멈춰라. 달을 향하여서도 그리할지어다.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이 멈추어 섰다 되어져 있습니다. 달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어 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나의 힘 때문입니까? 여호수아의 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과학자들도 증명을 했어요. 태양이 하루 동안 넘어가지 않고 중천에 머물고 있었다. 달도 그리했다. 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 이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우주항공국인 나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 박사님이 나사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우주의 시간으로 수백만 년의 지구의 역사를 추적해 봤다는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23시간 20분까지는 나오는데 40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40분이. 이거 이상하다. 23시간 20분이 하루가 사라진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23시간 20분이니까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23시간 20분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거 이상하다. 어찌된 일일까? 그래 의문을 안고 있었는데 때마침 구약 성경 여호수아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고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태양을 중천에 스톱시켰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셨군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계셨군요. 외치면서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40분 어디 갔냐? 40분은. 이 40분은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의 각도를 10도 뒤로 옮겼다 그랬죠. 그 10도가 시간으로 환산하면 40분이랍니다. 하나도 안 놀라나요? 그러면 몇 시간 돼요? 24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계신다는 것을 증명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면 우리의 방법도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토록 매달려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다면 담대함을 가지고 사탄을 향하여 사탄아 우리에게서 떠나 갈지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복음서의 말씀에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아직 낮입니다. 밤이 다가왔거들랑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늘을 향하여 태양아 넘어가지 말고 중천에 머물러라라고 우리도 담대하게 외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과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도록 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선포하신 이 내용의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태양이 넘어가지 않도록 중천에 머물도록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일하겠다. 좀 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다. 좀 더 원수를 무찌르는 일에 나는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좀 더 일하겠다는 것이다. 좀 더 일하겠다는 것이다. 쥐는 태양을 머물게 한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좀 더 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승리가 눈앞에 와 있어요. 이 승리를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태양이 지면 안 되니까 태양아 좀 머물러 다고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일꾼의 품꾼들의 차이가 뭔 줄 아시죠? 주인은 해가 빨리 넘어가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왜요? 일을 좀 더 많이 하라. 반대로 품을 파는 품꾼들은 그저 시간만 나면 앉아가지고는 태양 쳐다보면서 빨리 넘어가라이. 빨리 넘어가라이. 빨리 좀 넘어가기를 품꾼들은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태양이 더디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시간만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너는 제발 좀 지지 말고 중천에 좀 머물러 있거라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은 바로 뭘까요? 빨리 지거라. 이기고 지는 것 상관없이 밤에 나는 우리들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우리는 더 일하고 더 싸우겠다. 할 일은 많다. 아직도 승리는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된다. 너는 지지 않고 중천에 머물러라고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해가 져서 집에 가서 좀 쉬지, 어서 일 마치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꾼 많아가지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과 승리를 향한 집념을 우리가 보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IQ가 높다, IQ가 높지 못하다, 환경과 여건이 좋다, 좋지 못하다, 사실 그런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열정, 그 일에 대한 집념이 어느 만큼이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결정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하버스 박사가 한 말이 일리 있게 들립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잘 들어봐요. 성공한 사람은 시간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실패한 사람은 시간에 늘 끌려가면서 살아간다. 끌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에 질질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시간을
몇 시간이 되는 것처럼 쪼개서 이렇게 활용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을 마치 1시간 써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써버리고 만대요.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을 긴급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그것을 잘 조화시키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되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그걸 잘 구분하여서 조화 있게 사용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덜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중요한 것을 언제나 허지부지 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실패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그러니 보내달라고 너희는 기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추수할 곡식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낯들고 들판으로 들어가서 익은 곡식들을 추수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곡식이 우리 주변에 많은 줄로 믿습니까? 휘어져 낯을 기다리고 농부들을 기다리고 추수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선포했다면 우리도 그 많은 그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기 위하여서 태양아 멈추어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24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일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을 멈추어 주시라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저들을 이끌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더 많이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뭐한다? 수고한다 그랬어요.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열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표를 찍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승리입니다. 저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고 마침표를 찍겠다. 결국 승리로 마침표를 찍고 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막 성도들끼리 찢고 볶고 싸우고 거기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성도들끼리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아예 그런 싸움은 싸우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런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져주고 말아버려요. 싸움 안 하는 게 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 되니까 말입니다. 싸움하려고 들어요. 그런 싸움 싸워가지고 나는 결국 반드시 이기리라. 그러면은 자신도 패배자가 되고 교회도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전투는 영적 전투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와의 싸움, 여기에서는 우리가 패배해서는 안 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전투는요, 내가 이 전투에 대해서 승리를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라도 승리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마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적당하게 이기고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적당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하면 우리 이긴 게 아니겠나 하고 그냥 전쟁을 멈춰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 일어난 거 아시죠? 그 산불 일어났을 때 그 진압하는 군경들이 가고 민간인들이 가고 막 헬기가 동원되고 불 끄지 않았어요? 불 끄는데 왜 또 이튿날 또 불이 붙었나요? 다 끈 줄 알았어요. 막 펄펄 타오른 불은 다 껐어요. 그런데 마지막 불씨를 끄지 않았어요. 그 조그만 남아있는 불씨를 끄지 않아요. 그게 밤사이에 바람 불어가지고 그게 또 불이 확산되어져서 불타고 넘어갔잖아요. 불을 끄면은 완전히 꺼야 될 줄로 믿습니까? 완전히 소화시켜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겨주면 그게 불씨가 남아있으면 또다시 큰 불로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 완전히 마귀를 정복해버려야지. 이 정도 하면 승리했을 거다. 밤사이에 마귀는 또다시 작당해서 업무해서 우리에게 대적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깨달았어요. 철저한 승리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태양아 멈춰. 자연의 순리를 이걸 막아서라도 승리를 안기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하셨습니다? 싸우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 적당하게 맞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의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비 신자를 품고 반드시 그들을 마귀에게 얽매인 데서 이끌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태양아 기본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너도 그리 할지니라. 우리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제가 말씀하는 것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뭔 줄 아시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대로 이행하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이루시지 아니하는 선포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맹목적인 선포에 지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여호사가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14절이에요. 14절.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14절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됐어요. 거기까지 우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들으셨나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우리가 다릅습니까? 여호수아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 다음 말씀 봐요.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 승리로 나는 마침표로 찍고야 말겠다. 이런 결단과 이런 강한 승리에 대한 의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솟구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해보십시다. 태양아, 기본 위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너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자, 사탄아 해볼까요? 사탄아, 꼼짝달싹 말고 그 자리에 멈춰라. 아멘. 우리가 나갈 때 사탄은 꼼짝달싹 못하고 꽁꽁 얼어붙어 있고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실? 홍해를 가르셨어요.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칼로 창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목소리 하나로 무너뜨렸어요. 함성 하나로 무너뜨리셨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요. 사탄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장시키고 마는 거예요.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사자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케 해주는, 이제 나가서 네 발로 뛰고 네 음성으로 네 힘으로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우리가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를 힘입어서 여러분 이번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잘했어도요, 성경을 보면 그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렸었어요. 우박을 때려가지고는 연합군을 쳐부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칼로 쳐 죽인 숫자보다 우박으로 맞아 죽은 병사들, 적군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멈추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니라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계승가 부르는 주의 택함을 입은 복받은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